8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손목에다가 매고 또 자기 눈 사이에 붙여서 기호와 표를 삼고 살아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부분을 자녀 교육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런 모습을 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그 성전 앞 서쪽 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몸을 흔들면서 토라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성경의 그 말이 아닌 거죠.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의미인 거죠. 손은 행동을 말하고 미간은 자세,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되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면 롤모델이 되죠. 롤모델, 따를 모델. 그리고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배웁니다. 뭔가를 배우려도 롤모델이 필요해요. 잘하는 분. 그죠? 그분이 하는 거를 이렇게 말도 듣고 행동도 보면서 이렇게 나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이제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장 실제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가 가장 좋은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테필린이라는, 여기 보면 저게 테필린이라는 상자예요. 저 상자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이제 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해서 그걸 여기다 넣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팔에도 매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까 쉐마 말씀을 암송하면서.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문설주는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 매주자라는 게 이제 문설주에다 붙이는 성구입니다. 바깥문은 성문을 가리킵니다. 성문은 어디냐면 보통 집에는 이 바깥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바깥문이 성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자기 집의 문설주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 공동체의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인 것에서 이제는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는 사회까지 도달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여기 머리나 이마는 자기 개인이잖아요. 그죠? 이 문설주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바깥문은 사회 공동체니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흘러나가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가족과 사회에 이르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지시하십니다. 이 십계명의 공평과 정의의 이 법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장소죠. 오늘도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또 말씀의 전파자가 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저기 산 위에 동네가 하나 있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디서 봐도 다 보여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다들 너희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너희들을 보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이 이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갈 건데, 제천에 거기 있는 사진이죠. 그 전시물이죠. 예, 그래서 뭔가 뒷박, 쌀 같은 거 담아놓는 그런 통인데, 이건 밑에다가 저거 등대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나요? 등경 위에, 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빛된 존재들이 됩니다. 몸에 테필린을 이렇게 붙이고서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에다가 교회 문패 이렇게 달아놓고 붙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호와 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 한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들도 변화될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내 자녀들도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도 변화될 겁니다. 이 사회도 변화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는 이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2부 때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부모가 자손들한테 전수해 줄 거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려줍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때 대답을 성실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면박을 준다거나 너가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뭘 물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지키라 말고 했잖아.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우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납득이 되도록 그 아들이 물어볼 때 그 아이가 정말 인격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충분하게 그 정황과 논리로 자녀를 설득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 바로왕처럼 아마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법도와 규례와 이거를 지킨단 말이요. 2000년 전에 쓴 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수천 년 된 그 책을 언제 보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가 언제 보고 익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부모가 인격적으로 자상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말하라든지 얘기가 나오죠.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지금 우리 백성이 정말 비참했던 그 종되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그 손으로 건져내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라는 거죠. 이분이 누군가.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그분의 말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22절, 23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계하고 건져내셨잖아요. 그런 역사를 차근차근 말해주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규례를 그리고 지키라고 한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목적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오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번에 복과 생명, 그것이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준 거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25절 볼까요? 우리가 그 계명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공의로움.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 이 모든 명령을 따라 지키고 살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거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예. 의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해서 다른 민족들이 저 민족들은 큰 나라네. 저 민족들을 보고 배워야 되겠네. 저 민족들이 표대가 되고 정말 저 민족들은 본받을 만한 백성이야. 라고 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대가 된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품 가정, 명문 가정이 됩니다. 아멘. 이번에 울산 에스라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예. 그 김성결, 또 저희 며느리 이제 결혼한 걸 알고 또 제가 그 성결이 아빠라는 걸 알고는 그 집안 명품 가정이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돈이 성결아, 우리 진짜 명품 가정이라는데 명품 가정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명품 가정답게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이 됩시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쉐마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은 정말 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자기가 최고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서는 멸망길입니다. 할로윈이라는 귀신 문화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복을 물려주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간사해서 평안해지면 대체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죠. 그리고 정말 마음이 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6장 중간에 보면 너희들이 조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누누이 당부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녀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역사에 대해서 나누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은 친구와 또는 후배와 또 동료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의 조건은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암송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는 못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 부모님, 또 친구, 동료들 이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고 많은 정말 이 교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 우리에게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귀한 법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